네, 오늘 예레미야 6강입니다. 6강. 예레미야가 몇 강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긴 거라 한 9주 정도, 10주 정도 갈 것 같은데요. 오늘 그 23장 예레미야 6강인데요. 그 지난번에 그 예언서를 할 때 한번 다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히 더 아주 심하게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예언자 구별법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또 거짓 예언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분별하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잘 나와 있고 다른 예언서하고는 달리 예레미야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겪었던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는데 모든 그 예언자들은 그 어떤 고난을 받냐면은 예언 때문에 외부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내부자로부터 고통을 더 많이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언자는 왕에게 고통받기보다는 다른 예언자들로부터 고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거짓 예언자와의 이제 갈등, 충돌, 대결이 벌어져요. 어느 그 예언자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아모스 같은 그 예언자도 아모스에 보시면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하고 붙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굉장히 그 왕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샤는 왕을 비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너 네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쪽 가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평양 가서 김정은이 타도를 외친 거죠. 그러니까 그쪽 김정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예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아마샤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여호와의 궁전에서 어디 함부로 떠드냐고 막 그 아모스를 몰아붙였던 사람이 아마샤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거짓 예언자와의 이 싸움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그 아합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왕들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제 400명 정도 있었는데 다들 우리 왕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예언자들인데 거기에다가 꼭 삐딱서리로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라는 사람. 미가 말고 미가야.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아주 이 전곡을 찌르는 선지자. 이 미가야와 또 400 선지자들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특히나 이게 심해요. 예레미야는 대표적으로 바스물이라는 여기 이름 나와요. 20장에 보시면은 성전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근데 이 사람하고 한판 붙어요. 20장에.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도둑의 소굴이라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20장에 보시면은 바술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의 소굴의 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장이죠. 도둑놈의 장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바술. 그래서 이 바술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바술에게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있어요. 내 주변에 두려움으로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 아주 그게 저주의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이제 고통을 줬고요. 오늘 23장에 보시면은 그 거짓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이 오늘 보실 게 23장이랑 그 다음에 28장 이 두 개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28장에 하나냐라고 있습니다.
하나냐, 이 사람이 이제 거짓 예언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붙었던 게 28장에 나오고 오늘 2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은 이런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하고 쭉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예언자 구별법이라는 게 나와요.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언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냐 이거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이라고 하는 영성은 말씀의 영성을 내가 깊이 갖고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분별의 영성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느냐, 이게 진짜 그러한가 하여, 지난주 보니까 그러한가 하여 거기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다른 건 하나도 은혜를 안 받으신 것 같고 그냥 그러한가 하여 말을 안 믿어 이제는요. 이게 이제 저는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또? 신사적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으세요. 그랬더니 다 그냥 이성적으로만 받으셔서 의심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어쨌든 이게 진짜 맞는가, 진짜 그러한가 하여 이거 봐야 되는데 예언자들은 항상 그 구별의 도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검증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말이 맞냐 진짜.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은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음악 좋습니다. 권사님 끄시라니까. 못 끄시는구나. 그냥 끄세요. 그냥 괜찮아요. 여기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러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네, 음악 좋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까먹었죠.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식하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리로다. 우매하다. 무식하다. 이게 왜 우매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상 숭배에서 온다는 얘기죠. 바알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지식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느냐? 바알에 뭐가 있어요? 바알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그 형상 속에 뭐가 들어 앉아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의 아브라함의 전설에 따르면 그거잖아요. 우상 장사였잖아요. 우상 장사. 그 바란 땅에서 우상 장사였는데 아브라함의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 우상을 사러 온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그 하란 땅을 떠났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유일신을 만든 그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놈의 쇳덩어리가, 저 돌덩어리가, 저 나무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저거 내 낫으로 만들고 내 칼로 만들어서 조각한 건데 저기가 내가 창조주고 제가 피조물인데 왜 저기다가 무릎을 꿇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거에서 무슨 지혜가 나오고 무슨 지식이 나오느냐. 예레미야가 말하기에 무식하다 이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면 사람들이 무슨 그 머리에서 그 입에서 좋은 말씀이 나올겠느냐. 무식한 거야. 무식하다. 또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이 14절에 가증하다. 가증이 뭔지 아시죠? 이중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딴짓하면서도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 그거 가증해서 못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을 돌이키지도 못하면서도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습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가증하다. 이게 거짓 예언자다. 그런데 세 번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16절에 헛된 것을 예언하더라. 헛된 것이, 이게 사도 바울도요, 이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제발 헛된 것을 추정하는 말을 듣지 마라. 이게 뭐냐면 귀를 긁어주는 말, 듣고 싶은 말. 요즘 그런 거 많이 들으시죠? 많이 보시죠? 듣고 싶은 것만 보시죠? 보고 싶은 거.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까요? 감추기 위해서. 네? 감추기 위해서. 아니요. 대통령 선거 6개월 남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러니까 다 내가 원하는 정치인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때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막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다음으로 사람들을 이게 분열시키는 그게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를 부르다가도 너 좌파지, 너 우파지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 종교적 신앙을 이 이데올로기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교인들을요 나쁘게 보여요. 얼굴이. 여러분이 저를 좌파로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교가 들리겠어요? 저를 우파로 보시면 보이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얘기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신앙인들이 그 정치적 신념에 매여가지고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것은 그 정치가 그 사람의 우상이다. 우상이다. 근데 지금 이 헛된 것을 예언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것만. 귀를 가려주는 것.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들은 평강만을 외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강만, 샬롬만. 이게 참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나라도 좋고 다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항상 좋다고 말하는 것도 이게 어영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로보암 왕께서 하는 건 다 좋아. 이게 아마샤의 얘기죠. 그다음에 아합 선지자들, 아합 왕이 하는 건 다 괜찮아. 다 이 나라 좋아. 이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제 진짜 선지자들은 뭐냐면 앙울을 말하고, 그 앙울함, 그리고 심판을 말하고, 이런 게 이제 진짜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이런 평강만 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게 아주 18절 22절은 여호와의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바가 없는 애들이다. 애들은.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건데요. 욥을 이렇게 저할 때, 고난을 주실 때 하늘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의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총회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모세 때도 보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예언자들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결정 사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여기 말하잖아요. 내 백성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얘기한다. 그리고 누가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냐. 이게 이제 이거. 하나님 회의를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다. 대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면서 맨날
꿈으로 얘기하는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 그래서 여러분 꿈 얘기하는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꿈의 치유라는 게 있어요. 그 꿈으로 치료하는 방법.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 심리학, 종교 심리학 하는 그 목사님이 그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난 너무 신기했어요. 꿈으로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어제 꾼 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는데 저는 어제 꾼 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는데 꿈으로 예언하는 거는 아주 위험해요. 꿈 가지고 예언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꿈을 보았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100%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 가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나 정도만 해야지 그거 갖고 확정을 해버리면 큰일 나요. 꿈은.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번 바뀌죠, 장모님? 감정이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감정의 이 소용돌이는 막 셀 수 없이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6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는데 오늘 좀 보실 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별의 기준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 예언서에서 딱 3가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항상 분별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첫째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믿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알의 이름으로 했다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선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말 습관하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 이스라엘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말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곧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그러면은 거기에 엄청난 현실력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이게 말은 곧 존재의 집이라는 그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지 않아더라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노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합니다. 누구 이름.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기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그 예언이 어디서 나왔는데 너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니?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언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들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그 권위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것 또한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진짜 다 진짜냐? 그건 아닐 수가 있어서 두 번째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취 여부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웃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하냐? 못 믿겠다 이럴 수 있죠.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뜬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진짜 성취 여부. 그러나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무리 이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취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성경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모세오경의 토라의 그 성경의 예언과 같이 맥을 하느냐, 아니면 엉뚱한 얘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인간의 말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지금 성경에 근거하느냐 성경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복잡해져요. 그럼 성경에서 근거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성경을 인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순교할 정도로 아름다운 말씀들도 있지만 사람을 집단 테러하고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 말씀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죠?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제발 어디 가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책을 숭배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경책을. 이걸 비블리 라터리라고 그런가?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경 우상숭배라는 게 있어요. 성경 숭배주의라는 게 있어요. 비블리 라터리인가? 하여튼 영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책 자체를 우상숭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이게 편집이 된 역사가 있어요. 이 편집이 됐다는 얘기는 구약의 사람들이 계속 편집해서 사람들이 정경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여기다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시도 있고, 어떤 거는 역사책도 있고, 어떤 건 예언서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이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에서 얘기했을까?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을까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문자로 받아들여 버리면 사람 죽일 수 있는 건 많아요. 성경에 학살이 12번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그냥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합니까? 저 테러하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 빌딩 가서 비행기 박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싫어하겠습니다만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아세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기독교를 엄청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아주 책을 써가지고 무신론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책.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거 보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그거 보면은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막 반박하는 책도 막 내고 그 정도로 다빈치 코드 저리 가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마 종교가 없었으면 이 역사의 모든 학살 사건들은 아마 없었을 까 하면서 예를 다 들어요. 9.11 테러도 없었을 것이고 뭐도 없었을 것이고 뭐도 없었을 것이고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오는 아주 기독교나 이슬람이 저지른 아주 나쁜 전통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의 오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오늘날을 봐야 되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진짜 그러한가 하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한가 하여라는 정신으로 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이거를
자꾸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말했던 생각 없음. 생각 없음의 죄. 무사유의 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히만을 전쟁 전범을 세워놓고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히만의 변론을 듣고 한나 아렌트가 기가 막혀 했잖아요. 뭐예요?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이히만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홀로코스트의 아주 주범이지 않습니까? 나는 공무원일 뿐이에요.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나는 없어요. 그걸 보고 한나 아렌트가 쓴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만한 책이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한 뭡니까? 저 사람의 죄는 생각 없음의 죄다. 생각 없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평범한 사람도요, 충분히 악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로 생각 없음의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목사지만 솔직히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생각 없음. 일단 사회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기독교인들이 생각 없게 자꾸만 가르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한가요? 라고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탈레반 그거 보기 좋으세요? 믿습니다 아닙니까? 믿습니다. 코란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자들 부르카 쓰고 다 씌워있는 믿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더 붙여갖고 여자들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그런 식으로 다른 종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테러를 하고 싶으시냐?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바로 무언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이 적어도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서는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28장에 이제 마지막 진짜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가 정말 한판 붙었던 사건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 하나냐하고 붙었던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28장 한번 보시면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참 불쌍한 왕인데 그냥 예레미야가 그래서 야 바벨론한테 무릎 꿇어. 바벨론한테 망한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왕 4년 5월이면은 언제냐면은요. 벌써 느부갓네살이 떠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말이죠. 벌써 2번인가가 끌려갔어요. 포로들이. 먼저는 귀족 자제들, 왕족들부터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삼촌인가 하여튼 왕족 가족들이 이미 끌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냐면은 전문가들 있죠. 전문 인력가들. 이런 사람들 또 쫙 끌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온 말이 있어요. 못난 사람은 다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데 그때 이제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이 이상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 부하들을 잘못 만난 거죠. 모든 왕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얘기할 때 우리가 명나라를 섬길까요? 청나라, 새로운 청나라를 할까요? 그랬을 때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쪽에서 명나라를 섬깁시다. 한쪽에서는 청나라를 합시다.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빨리 청나라를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를 섬길까요? 애굽을 섬길까요? 바벨론을 섬길까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를요. 바벨론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라. 그리고 살 길을 도모해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건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예언을 한 건데 시드기야가 웃기지 마라. 무슨 바벨론이냐? 우리는 애굽이다 이거예요. 애굽을 해야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냐하고 예레미야가 붙었어요. 붙습니다. 성전에서 붙는데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얘기해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내가 죽여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꺾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한다고 나는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2년 안에 우리는 끝난다. 코로나 2년 안에 끝난다고 예언한 사람 누가 있어요? 2년 안에? 이게 지금 2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의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2년 안에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긴 기구들 그거 다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지금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여기다 대답을 합니다. 지금 대답을 하는데 아멘, 아멘. 예레미야가요.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진짜 당신 말대로 2년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도 2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 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내가 예언하는데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전염병과 전쟁과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 내용은 우리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전 8세기에 아모스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모든 미가 유명한 예언자들이 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다 예언했느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뭐냐면 네 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자. 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냐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에 가가지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 상징 행위 중에 하나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목에다가 멍에를, 나무 멍에를 있죠, 그거를 메고 항상 왕 앞에 섰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퍼포먼스를 하고 다녔는데 쉽게 말하면 목걸이를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냐가 부러뜨려 버려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러뜨려 버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떠나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났다가 다시 며칠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나무 멍에를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쇠 멍에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대장간에 가서 쇠 멍에를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 그 하나냐 앞에 나타나요. 완전히 이건 뭐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냐 앞에 딱 와가지고 쇠 멍에 못 부러뜨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쇠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리라. 아주 확고하게 말합니다. 확고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냐는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뭡니까?
평화, 2년 돌아오리라. 괜찮다. 그런데 이러한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2달 후에 죽습니다. 2달. 7월 달에 죽어요. 5월 달에 그 예언을 받고 7월 달에 죽어요. 누가 진짜 예언자인가? 누가? 이럴 때 보면 막 신나지 않으세요?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 너 올해 죽으리다. 죽으면. 근데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냐는 예레미야도 그런 거죠. 나도 그러길 바래. 2년 안에 돌아오길 바래. 그러나 진실은 70년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듣기 싫은 70년을 얘기한 거고 하나냐는 듣기 좋은 2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여기서 구별되는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제일 힘든 거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를 이단으로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듭니까? 다른 목사들이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술가들에게 제일 괴로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른 예술가들이에요. 비즈니스맨의 제일 적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맞아요. 예언자들의 적은 예언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언이 틀렸어. 네 예언이 맞아. 서로가 이게 괴롭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냐와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